아멘.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요즘 다이어트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탄수화물, 채식주의, 저지방, 지중해 식단, 간헐적 단식, 펠레오 다이어트. 이 모든 다이어트의 공통점이 뭡니까? 결국 줄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아예 음식을 맛없게 보이면, 맛없게 만들면 안 먹지 않을까? 그래서 누가 장난처럼 이런 걸 만들었어요. 파란색 라면. 어떠세요? 보는 순간 오바이트 나오려고 그러지요? 식욕이 뚝 떨어지죠? 결코 먹음직, 보암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하셨을 질문.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그렇게 만드셨나요? 먹지 말라면서 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탐스럽게 만드셨나요? 조금 전 보여준 사진처럼 파란색 라면으로 만들지 그랬어요. 못생기게 만들었으면, 아니면 동산 구석지에 동굴 속에 숨겨두셨으면 안 먹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투덜댑니다. 괜히 이런 걸 만드셔서 인류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질문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들어 있습니다.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와는 직접 듣지 않았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했고 그 후에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주셨죠. 그렇다면 하와는 이 명령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아담에게서 들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말씀은 전달되었지만 그 속에 담긴 관계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아요. 양육사들이, 부모들이 이걸 잘 못하니까 우리 교회가 오해를 종종 받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질문을 합니다. 왜 먹게 놔두셨습니까? 고압 전기가 흐르게 하시지, 먹는 순간 쓰러지게 만들지, 왜 그렇게 방치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만드셨을까? 여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령하면 움직이고 금지하면 멈추는 존재. 그건 순종일 수는 있어도 사랑은 아니에요. 더러운 것을 피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보기 흉한 것을 안 만지는 것이 사랑입니까? 선택지가 하나뿐인 순종은 사랑이 아니라 조건에 가까운 거죠. 계약에 가까운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못생기게 만들지 않으셨고 혐오스럽게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은 언제 확인이 됩니까?
여자분들, 언제 남편에게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봅니까? 남편이 백수돼 가지고 오갈 데도 없을 때 요즘 물어보는 여자분들 있으신가요? 개털 돼 가지고 남자 구실도 못하는 남자한테 나 사랑해? 물어봅니까? 이 질문은 그럴 때 나오는 게 아니죠. 남자가 인기가 많아질 때, 주변 사람들이 남편을 좋아하는 것 같을 때,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겼을 때, 이제 이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다 이겨먹어가지고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 본인이 처리해버려 다. 할렐루야. 그런데 시어머니를 이길 수 없을 때, 카랑카랑한 시어머니랑 살 때,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봅니다. 관계가 좀 소홀해진 것 같을 때, 그 남자 인기는 많아질 때, 돈은 많이 벌어질 때, 승진을 할 때, 잘 나갈 때, 남자가 멋지게 보일 때, 나 사랑해? 그때 남편이 여자가 너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너 말고 누구를 사랑하겠냐? 이게 사랑입니까? 여자가 하나밖에 없어. 나 사랑해? 여자가 너밖에 없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냐? 이게 사랑이냐고요. 이건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나온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우리에게 질문할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내가 봐도 예쁘다 싶은 여자가 주변에 넘쳐나는데, 내가 봐도 그 시어머니의 사랑이 보통이 아닌데 당신 나 사랑해? 이때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계는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사랑은 선택지가 없을 때,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을 때만 증명이 됩니다. 선택지가 없을 때 그 사랑은 증명될 수 없어. 확인되지 않아. 선택지가 여러 개 있을 때만 사랑이 증명이 됩니다. 선악과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열매가 아닙니다. 선악과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선악과는 애굽 땅이었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데 가뭄이 닥치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은 땅, 아름다워 보였던 땅,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니에요. 훗날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 아들 이삭은 흉년 들어버린 땅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차 수신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악과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들에게 선악과는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문화적으로 번성한 땅이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신들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 신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땅입니다. 이 신입니다. 내 말을 잘 듣는 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말해주는 신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라. 다른 민족처럼 살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이건 단순한 종교 선택이 아니라 사랑의 선택이죠. 모세에게도 그럼 선악과가 있었겠지요. 모세에게 선악과는 왕궁과 왕자의 자리였습니다. 부와 명예, 안정된 미래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선택지를 냉정하게 내려놓고 사명을 택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창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런 선택을 보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 학벌, 명예, 종교적 위치, 영향력.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돈을 가져보지 못해가지고 돈 벌면 못한다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야. 아야, 공부하면 못한다냐? 그 얘기는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 할 얘기야.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 아야 대학 가면 못한다냐? 그건 상처이지 사랑의 고백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 법으로 함부로 바울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죽고, 주님 때문에 가난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선택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선택지가 너무 많았는데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최고야.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가 청사교회 사랑한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봤을 때 오갈 데가 없어. 내가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봐도 이 교회 아니면 어디 갈 데도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한다 그래. 그러면 그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감동으로 들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알고 있어. 우리 목사님 사방돼서 오라 그런다. 야, 우리 목사님 최근에 큰 교회에서 3번째 청빙 들어왔다 그런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좋다 그래야. 이때 여러분은 감동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봐도 이래. 목사님 좋은 데 있으면 가시오. 굳이 우리는 잡을 마음이 없어요. 그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해서 여기 있겠습니다. 얼마나 감동 받겠어요? 보통 뭐 할 데도 없으면서 뭐 사랑한다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이 소문 들었다니까요. 미국에서도 오라 간다 그러고, 서울에서도 오라 간다 그러고, 3군데서 최근에 청빙이 들어왔다 그래. 근데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야. 커. 모든 게 우리 목사님 사역과 딱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비로소 진짜 사랑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냐고요. 망해서, 어쩔 수 없어서, 다른 길이 없어서 말씀을 붙드는 것, 나는 그 자체를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은 때론 그런 방식으로 부르시고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단계는 아직 신뢰할 단계는 아니다. 망해서 어쩔 수 없어서, 다른 길이 없어서 목사님 순종하고 있는 건, 그건 나쁘다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왜? 하나님이 때론 그 방식으로 부르시니까. 그런데 그 단계에서 신뢰할 수는 없다. 선택지가 수백 개, 수천 개인데 얼마든지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말씀이고, 그 중에서 백목사고, 그 중에서 청사교회라면 이건 다른 문제죠. 저 역시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제가 선교기업을 만들기 전에 예전에 완도에 있었던 EM 미생물로 교회 내에 기업 만들었던, 협동조합 만들었던 목사님에게 스터디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 질문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목회가 너무 재밌으시겠어요? 교인들이 직장도 없는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직장 만들어 주고 하면 교인들이 충성 봉사 헌신하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어요. 이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사람이란 게 처음과 끝이 같습니까? 제가 기업을 운영해 보면서 느끼는 그 마음, 아마 그 고백이지 않았나 싶어요. 무슨 말인가? 직장이 없었던 사람한테, 할 일이 없었던 사람한테 자리를 만들어 줬어요. 처음에는 감사하는 듯해요. 그런데 더 좋은 직장이 나타나면 흔들려요. 그런데
최소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부르는 것도 있었는데, 스스로 본인이 고민을 해가지고 선택해서 온 사람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신대원 교수로 사역을 해보니까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반강제로 끌려서 모세, 바울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다니엘, 사무엘 이렇게 이름 붙여서 학교에 들어온 놈들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놈들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내가 여기서 일하고 안 있고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해보면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강제적으로 신학교에 둘 필요가 없어. 남의 집 새끼라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억지로 잡아놓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가봐라, 해봐라. 이건 너무 힘든 얘기지만은, 나가보나 마나 허랑방탕이고 나가보나 마나 개뿔 아무것도 안 되겠지만은 방법이 없습니다. 사무엘이가, 다니엘이가, 모세가, 바울이가 정신을 못 차리면 이건 복잡합니다, 진짜. 나중에는 이름도 개명해 버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름을 개명한답니까? 아버지가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지어준 이름을 요즘 것들은 개종해 버려요, 이름을. 유명 연예인들의 가정을 보세요. 선택지가 너무 많지요. 여러분, 남진 가수 좋아하잖아요. 나는 그분 볼 때마다 저분의 부인은 얼마나 불안할까. 남진 씨 지금도 팬클럽이 있는데요, 전국에 공연할 때마다 어떤 그 팬클럽 회장은 지금도, 여러분 TV 못 보셨어요? 남진 씨가 좋아하는 모든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전국을 쫓아다녀요. 부인, 난 부인인 줄 알았어. 부인 아니요. 여러분 남편 같은 사람 말고 남진 같은 사람이 여러분 남편이요. 여러분은 평안합니까? 나만 좋아하겠지 뭐 저 작것이 뭐 누구를 좋아하겠나 이러겠습니까? 유명 연예인들의 가정이 왜 힘듭니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 선택지 앞에서 그 연예인들이 내 남편, 내 아내를 끝내 선택하지 못하더라고요.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선택해야 될 순간에 흔들려 버리니까 사랑이 깨져 버리는 거죠. 수많은 여인이 오빠 팬클럽 수많은 여인이 있어도 끝내 난 당신이야. 시어머니 사랑이 아무리 대단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당신이야 라고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선택을 못 해버리니까, 증명이 안 되니까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워 버리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으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나 배신하니까 좋더냐? 난 네가 그렇게 나랑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눈 깔아볼 줄 몰랐다. 너 나랑 눈 마주쳤잖아. 너 나보고 씩 웃더니 도망가 버리더라. 와, 네가 그럴 줄 몰랐다이.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어이 배집사, 넌 그러면 안 되지. 어이 배장로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대표 장로님 아니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어.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 같은 말을 3번 반복한 게 아닙니다. 원문으로 보면 의도를 가지고 하신 질문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호감도 아니에요. 조건도 아니에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가지시는 사랑, 십자가에서 드러난 사랑, 아무 대가 없이 주는 사랑, 상대가 배신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 사랑을 아느냐고, 이 사랑이 있냐고 물으신 거죠. 근데 베드로는 이 사랑에 대해 답을 못하고 필레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필레오 사랑이 뭐예요? 우정의 이야기, 애착의 이야기, 인정받으며 사랑하는 이야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근심하죠. 예수님이 아가페로 묻다가 필레오로 물으시거든요.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아가페로 묻다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서 복음의 깊은 메시지가 터지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안전해서 사명을 맡기는 게 아니야. 너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쓰는 것도 아니야.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라도 다시 나를 선택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끝까지 사랑을 묻습니다. 사명의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헌신도 소유의 부자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형편이 넉넉하면 헌신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헌신을 못하는 게 아니라 누가 헌신을 하는 거냐? 사랑하는 사람이. 완벽한 아가페가 아니어도 과부의 두 랩돈 완벽한 아가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완벽한 아가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수준에서 필레오 같은 사랑이지만은 내가 주일 한번 선택, 얼마든지 한번, 여러분 어차피 주일날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주일 예배 와주는 거 그거 난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어차피 혼자 있어 분들 혼자 밥 먹고 혼자 심심하니 예배당에나 갈까, 그것도 난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라도 와야죠. 그런데 한 번 직장 출근하면 주일날 5천만 원 받아. 한 번 한 시간에 5천만 원씩 줘 나한테. 그런데 그 직장을 내려놓고 올 수 있겠냐고요. 이 돈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니 내 옆에 전부 다 할머니밖에 없어. 그런데 한전이가 물어, 당신 나 사랑해? 아니 할머니보다 한전이 더 젊은데 내가 그러면 할머니를 사랑해,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점점 한전이는 나이가 많아지고 점점 내 주변에 젊은 여자가 많아져. 그때 한전이가 저보고 당신 나 사랑해? 이때는 선택지가 많아졌어요. 할머니밖에 없을 때와 이제는 더 젊고 예쁘고 지가 봤을 때도 경쟁이 될 만한 사람들 속에서 무슨 소리야 라고 선택하는 게 사랑이지, 선택지가 없는 곳에서 선택하는 게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종종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이럴 때가 많아. 어차피 세상에서도 버림받았고 직장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는데 어차피 이 자리에 있는 걸 하나님은 믿음이다 아가페로 물었는데 나는 필레오로 말해. 하나님이 그 필레오의 사랑을 아가페처럼 취급해 준 거지. 여러분 지금도 자식이 죽은다 그러면 없습니까? 돈이? 자식이 오라 그러면 안 가실랍니까? 여러분 자식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선악과를 탐스럽게, 여러분들 왜 아들딸이 그렇게 예쁠까요? 아들딸이 파란 라면 같습니까? 손주 태어나 보세요. 손주가 파란 라면입니까? 파란 라면 아닙니다. 파란 라면이라면 여러분 선택하기가 쉬워. 손주 태어나 보세요. 파란 라면이 아니야. 내 아들딸의 문제가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손주 같은 아들이야. 왜 탐스럽게, 왜 보암직하게 만들어놨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또 그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그 사랑을 인정한 뒤에야 하나님은 높이시고 넓히시고 채우십니다.
오갈 데 없는데 직장 만들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더 좋은 직장 앞에 흔들려버려. 세상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남편과 아내는 갈수록 늙어가지만 세상의 음녀는 갈수록 예뻐집니다. 그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 그때 사랑이 확인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현우하고 혜빈이가 사랑을 의심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교회 장로님쯤, 안수집사쯤, 지금 권사님쯤 되는 여러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황혼의 불륜이 무섭다잖아요. 묻지마 관광이 미어터진다잖아요. 선택지가 없을 때 하는 것,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시니까 난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 주의 길을 갈 때도요, 선택지가 없어서 목사가 된 사람은 계속 껄떡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선택지가 없는 상태에서 망해서 뭐 병들어서 이렇게 어차피 주에 간 사람들은 껄떡대, 자꾸 돈에 껄떡대고 여자한테 껄떡대고 술에 껄떡대고 자꾸 와인 한 잔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 문제로 가지고 뭐 신학적 문제를 따지고 먹고 싶으면 좋게 묵어버려. 그냥 뭐 신학적으로 옳은가 틀린가 그따위 소리 하지 마. 네 양심의 소리가 안 들리냐? 그러면 와인이 문제가 없으면 여기다가 와인 따라 놓으라 그래. 와인 먹으면서 설교해. 너 왜 와인 먹을 때 혼자 먹냐? 네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냐?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아도 담배 피우는 게 뭐가 문제랍니까?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없던데요. 피워 다 피우라고 계속. 네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피다가 숨기잖아. 손으로 잡고 그러다가 뜨거 하고 주머니 넣는데 불 놔버리고. 네 양심 소리가 들리잖아.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내가 프로 선수도 될 수 있었고 회장도 될 수 있었고 국회의원 될 수 있었는데 난 주님이 좋아서 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껄떡대지 않아. 가난해도 좋고 부해도 좋고 10명에도 좋고 1000명에도 좋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하다가 또 뭐 하고 목회하다가 또 가고 뭐 하다가 좀 가고. 이건 사랑이 아니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주님은 오늘 또 우리 앞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실제로 보여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보여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오늘 또 우산동이 보이지 하나님 나라는 안 보여. 오늘 또 광주가 보이지 하나님 나라는 안 보여. 오늘 또 벤츠가 보이지 우리가 탈 황금마차는 안 보여. 천국은 안 보여.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나를 택하래. 상급을 택하래. 안 보여. 안 보인 걸 택하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왜 선악과를 보암직하게 탐스럽게 만들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내 부인 빼놓고 세상의 모든 자가 다 예쁜 줄 아시겠습니까? 왜 내 남편 빼놓고 세상의 모든 남자가 더 멋져 보이는 줄 아시겠습니까? 왜 여러분 목사 빼놓고 세상의 모든 목사가 다 친절해 보이는 줄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선택, 사랑의 문제. 하나님 앞에 이 사랑 인정받으셔서 2026년에도 더 크게 더 멋지게 귀하게 쓰임받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